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크신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찢으셨으나 다시 꿰매주시고 때리셨으나 다시 싸매주시는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그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여, 오늘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생수를 사모하여 가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189장 257장 바뀐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그때로 속죄하오니 속죄하오니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김덕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자만하고 교만해서 우리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틈을 타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육신은 무력하게 만들고 마음은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온갖 것으로 미혹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처한 것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힘들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루 속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보를 받아보시게 되면 2장 5절로 되어 있는데 2장 15절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연속 말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15년 6월 26일, 그러니까 꼭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치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가장 수치스러운 날, 역사는 그 사건을 한일 합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 수치로움과 같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이 나라의 건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적인 신앙, 청교도적인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정신, 그 믿음,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참담한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백악관 주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지지를 보였고 마침내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26일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하는 최종 결정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날부터 동성애는 법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버린 날입니다. 부족한 종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과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2015년 6월 26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행태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현재 여권이 이 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률입니다. 자, 겉으로 보아서는 훌륭해 보이고 좋은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쉬운 말로 2015년 6월 26일 이날 이 땅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똑같이 한국 땅에서도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애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런 법률안에 대한 어떤 입장과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법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여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0명 중에서 31.9%, 그러니까 32%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9.5%가 대체로 필요하다. 그리고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22.1%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9.5%와 8.1%가 필요치 않다, 대체적으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거의 반올림에서 6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23%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 약 60%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수치가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 틀림이 없을 듯 싶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절대 진리의 기준에 반하는 말세 끝자락에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대혼란이라고 본인은 정의합니다. 대혼란 혹은 대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런 대혼란과 대참사가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큰 혼란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악함과 무질서와 혼란을 생각할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이 꽃을 피웠던 그 통일 왕국, 그 왕국, 그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왕조가 왜 멸망을 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솔로몬이 변절을 했고,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 모두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들여다보았더니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민족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 때문에 삶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지구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세대가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들여다보면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매우 심각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의별 하나님이 많습니다. 별의별 종류의 하나님들이 많아요. 지금은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황금 만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평등, 인권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이 되어진 이름으로 인권의 하나님을 이 세대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권의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성경 본질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권세라는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를 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압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얼마나 심적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거리두기라든지 주거 제한이라든지 지금은 일부 풀려서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모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다시 재확산되고 재확산되는 이런 삶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큰 그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거예요. 스탁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 마케팅이 불안정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메뚜기 떼라든지 지금 중국은 메뚜기 떼까지 그 다음에 연병까지 물난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런 전제 지변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지구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폭동과 탈취, 방화와 약탈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먹고 살고자 노력하는 약자들,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이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서러움들이 있습니까? 자, 이런 중에 교회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교회의 맛과 교회가 가진 강력한 영적 파워를 잃어버린 듯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수많은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현대일 tumba구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무질서와 성경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참담한 일들이 권세를 가졌다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어려운 때가 가중되고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세대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은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갖고자 하나 잘 헤아리지 않은 까닭에, 잘 살피지 않은 까닭에 좋은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test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라는 게, 테스트하라는 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려면, 범사에 옳은 것을 취하려면 세상이 주는 가짜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 가짜 하나님들이 주는 잘못된 썩은 것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옳은 것,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려고 하려면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잘 헤아리라는 하나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제 식으로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별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뜻이고 2015년 6월 26일 이 땅에서 참담한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간음이 자행되어진
이 참담한 일이 5년이 지난 이때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삶이 힘들어진 이때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외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분별이라고 하는 원어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동전이나 금속을 시금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풀어서 볼 때에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살짝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속이듯 주는 것이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할 때에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버리라는 이 말씀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취했는데, 그렇죠? 나도 모르게 선택했는데,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살펴보니까 내 영적 삶에, 내 생활 속에 전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게 스윗하게 포장해서 주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헤아리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은 다 버리라, 이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악입니다. 어떤 형태의 악한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심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원수 마귀가 뭐라 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차도 보여주고 좋은 집도 보여주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남자면은 예쁜 여자들을 보여주겠죠. 여러분, 금은 뭐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예수께 딱 하나를 요구합니다. 만약 내게 엎드려 절하면, 만약 내가 엎드려서 내게 무릎을 꿇으면, if you will bow down, 내게 무릎을 꿇으면 and worship me,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 순간에 세상이,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내게 무릎을 꿇어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이거 다 줄 것이야. 일확천금이에요. 자다가 돈벼락 맞는 거예요. 운수 대통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확천금 한 번에 수고하지 않냐고, 별로 땀 흘리지 않냐고, 돈을 왕창 벌 수 있으면은 그거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잠시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에서 읽은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악한 것은, 모든 종류의 악한 것은 다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avoid라고 되어 있습니다. avoid all kinds of evil.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은 avoid 하라. avoid가 뭡니까? void 하시잖아요, 여러분. 체크 쓰다 잘못되면 없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avoid 하면 뭐죠? 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피해버린다. 옳든 옳지 않든, 그죠? 보세요. 자,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아무리 내게 싫은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살피고 살폈더니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 avoid라는 말, 버리라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옳지 않은 어떤 일확천금이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피하라. 신속하게 제끼라.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신속하게 피해야 되는지 성경에 상반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 악은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다 버리라, void하라, 피하라,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지는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세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요나서로 가게 돼요.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로 가게 되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더 좋겠어요. 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하다라는 말에 관련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과 요나서 1장에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다시 말해서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가서 요나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결정을 내립니다. 자, 전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오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는 길을 내시는 경우가 있고, 후자 요나의 경우는 지가 스스로 살고자 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도 마다하고 자기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는 길입니다. 전자의 경우 하나님이 내신 길로 가는 것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로운 길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 사는 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다시 말해서 요나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경우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요나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고비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속에서 이것이 악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욕심으로 만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헤아리는 것은 결국 옳은 일을 위하여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분해서 그 악으로부터 내가 피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빌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한 것을 피하여 내가 그것과 구분되어진다는 것, 피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의 경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어떤 세상의 물질이 생겨요. 수고도 안 했는데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내게 유익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어떤 세상에 편리한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 수고도 하지 아니한 결과로 그런 것들이 나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취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고민도 하지 않냐고 인정하고 그냥 바로 취하시겠습니까? 옳지 않은지 옳은지 선한지 악한지를 잘 분별해서 그 악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피하는, avoid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물질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명예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박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 지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런 발걸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혹 그런 모습, 그런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하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내 인생 끝장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가 시편 기자 말고 오늘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이런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짜릿한 것을
줄 수 있는 듯한 상황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 때, 그때 NO!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 소리가 오늘도 우리 귓가에 들려진다는 것,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원수마귀는 그 맹위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단 하나를 요구하는 그 음성 무엇입니까? 내게 무릎을 꿇으면, 내게 무릎을 꿇으면,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이거 다 줄 것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과 제 심장 속에 이러한 강대한 고백이, 이러한 강대한 명령이 사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오늘 여러분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음성 중에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소중한 원칙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요구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한 가지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분별이라는 게 분별. 오늘 이 아침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증거되었던 그 옛날의 그 한마디가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라는 게 분별. 분별을 할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보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쉽게 판단하고 내가 쉽게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몸속의 핏방울 하나하나가 되어지고 내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다 줬다니까 이거 다 내 것이니까 라고 하는 스윗한 소리가 들려올 때라도 여러분 그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말씀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다 어렵다 힘들다 말들 하지만 정작 진심으로 갖춰줘야 되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37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laws are right. Your laws. 당신의 법은, 당신의 판단은
당신의 법은 무엇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당신의 말씀은 are right, 옳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세상을 정확하게 올곧은 심정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치세를 시작할 때에 이러한 원칙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내 이 권자와 권세와 왕권이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거 구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치세의 시작점에서 초기 부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분별력이었습니다. 분별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백성을 바르게 이끌고 그 다음에 선악을 바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하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을 나라님만 구하는 것입니까? 솔로몬같이 큰 권세와 권자 있는 사람들만 구하는 것입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그때 이미 미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법안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선과 악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옳은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그런 것인지 여러분, 흙과 배, 옳은 것과 그런 것, 이 구분이 안 가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곳곳에서는 무릎 한 번만 꿇어봐. 나를 하나님으로 한번 인정해줘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중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문제를 만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몰라서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합니까? 자, 여러분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겪는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몰라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는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미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로 인하여 사고가 터지는 것이고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육이 영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가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나와 친숙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잡다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내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내가 결코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24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 성전, 너희들 보니 성전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는 이런 참담한 일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언제 있겠느냐 물을 때에 당연히 묻겠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대화의 결론을 딱 겉버리십니다. 예수님 대답을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압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성전에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 인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무질서가 극에 달하는 참담함의 연속이 언제 있겠느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하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혹함이 있겠다. 이 미혹함이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혹함이 있겠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deceive입니다. deceive.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deceive, 속이는 것입니다. 서로 속이는 것입니다. 서로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평범해질 것이고 난무할 것이고, 여러분, 올곧은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별입니다. 분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모든 악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피하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올곧은 마음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 분별하셔서, 잘 헤아리셔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이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연병과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 행동하는
이런 우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힘겹지만 우리 자녀 손들을 생각할진데 걱정이 앞서는 이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외치니 하나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고 잠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든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 혹은 교회당으로 오셔서 메일 안에 직접 넣어주시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이 헌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흔적들이 드러나서 전국에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권의 거룩한 사명과 그 뜻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어렵고 또 폭동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삶의 형편이 어려운 우리 동포들, 우리 소상인들, 그 어려운 형편들이 빨리 극복되어 저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 이럴 때일수록 가슴을 피고 어깨를 피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혹은 내외간에 같이 자리를 하셨다면 잘 분별하십시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분별하십시다. 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두어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8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찬양대에서 특송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매주 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고요. 스케줄을 만들어서 독창이나 혹은 중창 정도로 준비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더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 최종 결정은 이미 공지해드렸는데요. 추후에 또 한 분이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주보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는데 총 참여수는 95명, 의견 1, 7월 중에 하자 한 분, 의견 2, 안전할 때 하자 93명, 그 다음에 무효표 1명 해서 최종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은 안전할 때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시는 절대 다수 성도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또한 이제 일리노이 주정부의 어떤 지침과 또 우리 교단 내에, 우리 노예 내에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예배 이런 것들 잘 참고해서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적당한 때에 우리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고 안전할 때 하자 하시지만 너무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냐고 그래도 조만간 저희도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적당히 예배를 나누고 그리고 참여자들은 사무실에 미리 일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참여의 뜻을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한 5, 60명으로 한 번 모임에 그 참여 수를 조정을 하고 해서 안전수칙을 다 지키고 들어오실 때 다 안전수칙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도 안전하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절한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참여하기가 어렵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예배를 같이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무더위까지 왔는데 탈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좋은 날, 기쁜 날을 우리가 속히 막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알려오신 소식이고요. 그 중에서 그 화장실, 2층 화장실 공사가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될 듯 싶습니다. 주중에 시작되려고 했는데 그 재료가 다 도착하지 않아서 그 재료가 도착하면 시작한다 했는데 아마 오늘 월요일부터 2층 화장실 공사 시작되겠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본당의 그 카페트와 이 의자, 이 카시트, 이 시트 이거를 교체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가격 여러 가지 다 알아보고 최종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는 목요일 여러분 주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일 오후 7시 한남회실에서 안전수칙 다 지키는 범주 내에서 선교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자 어떤 색상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최종 의견을 조율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당의 장로님들이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단체장님들 잠깐 오셔서 의견 주시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시게 되면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조만간 이 본당의 카페와 시트 교체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7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회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장님 오시기 어려우면은 대체 인원을 꼭 보내주셔서 종합적인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택 집사님 득손하셨습니다. 아들 손주도 얻으셨네요. 우리 최명철 장로님 담석 수술 받으시고 건강을 잘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자,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리라 하시는 말씀, 세상의 천하 만국 모든 영광과 좋은 것들을 보여주며 이거 다 줄게, 이거 다 내 것이야, 끊임없는 유혹과 간사한 소리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행보를 본받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착하고 선한 종들,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7월 10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잘 분별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